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로 22절 말씀인데 15절로 17절 말씀만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에는 19장 이쳐서 쭉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을 통해서 롯이 피해가는, 또 산으로 도망가는, 또 소활성으로 피해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표해놓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종들의 환란의 피난처 소활을 예표한 그 장소가 어딜까?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19장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 동틀 때는 언젠가요? 새벽이죠. 새벽. 새벽별이 비칠 때, 어두움이 걷히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후 3년만 종들의 환란의 피난처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재림하실 때 그때의 천사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 롯은 어떤 신분이냐? 롯은 종의 신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지요. 아브라함은 의인의 신분이고 롯은 종의 신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이 있던 소돔 땅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이 죄악이 멸망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그 안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줄 것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의 한 무리, 롯의 그 가족들, 그 가족을 인도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양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있지만, 어디 소돔에 있지만 고모라에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천사가 종들을 구하기 위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듯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사건이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역사적인 그 귀한 말씀이 실려 있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날이 새어갈 때에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도 날이 새어갈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으러 간 이 베드로 한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기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새벽에 오실 때에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에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이때에 종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언제야? 후 3년 반 식전에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날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인도하는 천사가 나타날 겁니다.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피난처. 지금은 피난처가 어디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장소는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그러면 천사가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9장인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지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속에 들어가는데도요 머물쭈물한 거예요. 뒤에 뭐 그냥 팍팍팍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주위에 내 형제, 내 친척 다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체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네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다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들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물주물하니까 천사가 손을 끌어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도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롯이 주에 지체했을까요? 롯은 영원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을 모르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자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지요. 우리 주님 공중전에 모실 때 휴거되고 올라가지요. 휴거될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체할 시간이 없고요. 왜? 주어진 사명을 잃으면
바로 주님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임하면 지쳐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이루었다. 창세기 7장 5절은 노아가 여기서 자기 명하신 데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다 중행했잖아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감당하니까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러니 변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하나 마나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뭐예요? 호련히 변화시킨다. 그 말씀이 호련히 우리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호련히 변화시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와서 가슴에 확 부딪히면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호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주관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덮여지도록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을 주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살리신 이의 영이 나의 몸을 후련히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변화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리고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한다는 건 아직 육에 있다는 것, 곧 내가 아직 부활되어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때는 언제냐면 어디요?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가 임박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지상재림할 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은 왜? 휴거될 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밤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은 새벽에 동이 틀 때가 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쭉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너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밤중에. 그리고 신랑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동이 트지 않았습니까? 동이 트게 되면 그때 또 어디 오느냐? 우리 종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처는 밤중에 기름을 담는 것이고요. 미련한 다섯처는 동틀 때 기름을 담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이 아니죠. 말씀을 담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천사의 인담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더욱더 빛의 자녀로 들어가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과 또 말씀을 무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9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의 그 산이 시온산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후 3년만 후에 우리 주님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산으로 도망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기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말하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언제 환란 대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어느 산으로? 시온산으로. 언제냐고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종들은 시온산으로 도망하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할 때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무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8절 쭉 보면 이렇게 말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뒤에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산으로 못 가냐 하면 왜 산으로 바로 못 가냐 하면은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 롯이 얘기하는 게 산에 가기 전에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재앙을 피해 피난처로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 10절 쭉 보면 이렇게 말하죠. 15절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에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여기를 피해서 가 있는 것이 주님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까지 가 있는 것이 피난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말합니다. 보소서 저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라고 롯이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롯은 저성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광야의 피난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에 있어야 주님이 지상자림 때 환난 가운데 피난처에 살아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의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 광야가 바로 피난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얻으되 반때를 양육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서 영들의 피해서 3년 반 동안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 기간이 있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던 내 손을 들었으니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던 내 손을 들었으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지요. 천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 듣고
천사에게 명령이 떨어지므로 또 천사도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때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월하게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험악한지 모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표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킬 때 천사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다 안착시켰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 길을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옮겨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대환란 시선 후 3년 반 때에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피난처로 옮겨놨다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동일하게 짝이 맞게끔 말씀을 해놓은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에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근데도 거기서 머뭇거리지 백성들이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솟구쳐서 물이 벽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물은 그냥 철렁철렁하고 바닷소리까지 휘슬러지요. 엄청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잡아라. 그게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길이 터졌으니 가자. 가다가도 죽지 않아 뛰어가게 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병거가 빠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50만 대군이니까 60만 대군이지 그게 많지요. 그 다음에 거기 짐승들 있지요. 뭐들 있죠. 짐 있죠. 이거 가져가려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길도 막아주시고 또 그 바닷가에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병거 바퀴를 다 부딪혀가지고 탁 길을 어떻게 했어요? 늦춰서 따라오지 못했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피난처 가는 길도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험하지 않을까? 내가 가고 싶어서 순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못해 마지 못해 성령에 붙잡혀서 천사에게 이끌려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에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들이 뭐야? 새벽에 미쳐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시온산 입성하실 그때에도 대환란 그때에도 새벽에 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의 피난처를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여제 남은 자들이 도망갈 때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 천사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고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난 피하여 한뜻 반대를 양육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독수리 두 날개. 이 독수리도 이게 상징이 있어요. 또 새벽 동틀 때 이것도 상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온산 입성하실 때, 강림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하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소알에 들어가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피난처에 들어가기까지 다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피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니까 그 피를 볼 때 다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보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2딸과 함께 굴에 가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소알에는 뭐예요? 소알에서 나와 이제 후 3년반이 끝나고 우리 예수님 시온산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뭐예요? 시온산에 있을 때에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종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대환란을 피하여 갈 곳 곧 피난처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시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롯과 소돔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롯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